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모두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합니다. 아신다고 하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주님 저희들 깨닫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어렸을 때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너를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저것이 옛날에 나의 이 스캔들을 저렇게 알고 말이지 안다고 그러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착한 일을 했는데 와서 내가 너를 알지? 그럼 너무 위로가 되고 이 두 반응이 나올 텐데 그러나 두 반응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고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를 아노라 할 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 두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조대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편지하신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편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이제 남편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계속 남편 이름으로 편지가 배달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면서도 한쪽에서는 죽은 사람이 편지를 보내니까 굉장히 두렵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과 똑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이 편지하노라 이러니까 참 무섭고도 두렵고도 위로가 됐을 것 같은데 너무 사랑의 편지거든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려고 이제 이 편지를 쓰셨지만 그 뒤에는 사랑 누가 말했나 이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에베소 교회에다 왜 이런 편지를 썼는가? 이 로마의 굉장한 핍박 가운데 7교회에게 지금 다 편지를 주는 거예요.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는 물론 책망의 성격이 강하지만은 네 고난 가운데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버가모가 아시아의 수도였지만 그 버가모보다 더 큰 도시가 에베소였는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이렇게 상품들을 서로 팔고 나가고 하면서 특별히 로마에 다 속주가 돼가지고 다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에베소는 로마의 곤대가 주둔하지 아니하고 자치령이 내려져가지고 이게 살판난 도시가 된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이 모든 공로가 아데미 여신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도다 아데미 전각이여 사도행전 19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양이 가다가 멈춰서 쳐다보는 게 아데미 전각이래요. 이제 기둥이 막 120개가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36개인가 7개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왜 이쁜 사람한테 너무 우리 우상화하는 거 있죠. 이쁜 사람 보면 뭐 마음도 착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보면서 그 전각이 너무 크고 높고 놀라워서 세계 7대, 고대 7대의 이 불가사의의 건물 중에 하나인데 그 조그만 도시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아데미 신전 때문에 잘 산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장색들이 아데미 신전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그걸 집에다 놓고 섬기고 목걸이에다 걸고 이러면 모든 게 무병장수의 모든 소원 성취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 에베소는 이것이 업인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와가지고는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아데미가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업으로 부유하게 살고 잘 먹고 사는데 이것들이 그냥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거라고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아데미 여신의 이 정말 위엄이 다 떨어질까 하노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말을 듣고는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다 덤벼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경에서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된 거예요. 저가 로마를 가봐도 어떻게 거기서 너무 대단한 이 세력 때문에 거기서 입도 못 벌릴 것 같은데
참 욕을 먹긴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전도를 하려면. 생명을 내놓고 전도를 했는데 이 바울이 떠난 뒤에는 여기서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아는 성경신학자인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쳤고,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또 목회를 했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여기서 또 목회를 했고, 그러니까 그 대단한 교회에 대단한 목회자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강남 한복판에 대단한 목사님들이 줄을 이어서 있는 너무나 성공한 이런 교회고, 정말 그 목회지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에베소 교회 하면 막 위대하게 보는 이런데, 설립 후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설립을 하고 나서 한 40년쯤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뭐가 이제 안정이 좀 되다 보니까 복음보다는 자기들의 역사와 전통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거를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가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위대해가지고 그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고 하는 그거를 전 세계가 지금 이제 관광을 하러 오는데, 예수님 머리칼만 있어도 거기는 전 세계 성지가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없기를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그냥 역사와 전통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걸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냥 동대문 시장처럼 다 밀려가면서 지금 관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 가지고 장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 촛대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7 촛대. 교회를 다니시는 주님이 에베소의 이 꼴을 보신 거죠. 주님 모르시는 게 없잖아. 그래서 무엇을 지금 내가 너를 아노라, 무엇을 아십니까? 첫째, 책망을 하기 전에는요,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 책망 한 단어 하고, 책망 하나 하려면 칭찬은 10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우십시다. 첫사랑의 행위를 아노라 이러는 거예요. 다 같이 첫사랑의 행위를 아노라. 에베소, 너희 첫사랑의 행위를 안다, 너희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대단한 수고가 에베소에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역사의 결과로 오는 거죠. 그죠? 믿음 때문에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걸 구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사랑하면 수고가 저절로 오게 되죠. 그죠? 왜? 어떤 수고요?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러니까 이 은장색, 아데미가 이게 우상이니까 이제 거기서 은 5만을 불살르면서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역사잖아요. 은을 5만이나 되는 걸 불살러가면서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 핍박이 될 때는 저절로 사랑의 수고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 교회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들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우리 이번에 목사님이 그 얘기 해주셨지만은, 그냥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수련회비를 다 내고 와요. 하나만 가면 모르겠는데 주일학교 청소년부 다 내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내고 가는 게 본인들도 가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또 목자 모임 할 때마다 근처에 중국집이 10,000원이 되고,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게 절대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힘은 이렇게 자원봉사 수준을 넘어서 모두 사역자 수준의, 사역자의 마음으로 수고한다는 데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먼데 사는 분들이 그냥 고구마, 감자, 옥수수 그저 다 내놓고 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섬기는데, 물론 요즘은 고구마 감자의 시대예요. 그게 굉장히 비싼 건 또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싼 것들을 다 내놓고, 멀리 갈수록 내놓고, 이 강남으로 들어올수록 먹을 것이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 때는 막 수고가 넘치는 거예요. 그냥 수고가 그냥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그 식물 인간 상태가 된 한유경 씨의 어머니가 이 37살인데 8년 동안 간호를 하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출도 1시간 이상 한 적이 없고 시장도 뛰어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3년 동안 8만 번은 뒤집기를 했다는 거예요. 욕창이 안 새기기 위해서. 그 20분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본다는 거예요. 왜? 호흡이 막히면은 이제 또 이게 가래가 끓어가지고 이제 숨이 막히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안 되고 계속 옆에 있는데, 슈퍼를 잠깐 갔다 오는데 그냥 갈 때도 라디오를 켜놓고 가는데 슈퍼를 갔다 올 때는 막 이 딸이 그냥 새파래진다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내가 슈퍼 갔다 왔다, 화내지 마, 그렇게 속삭이면 그때 얼굴이 재색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식물 인간이 돼도 이 감정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저렇게 욕창에 한 번 안 걸린 것은 저 엄마의 사랑이 아니면, 이 사랑의 수고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엄마의 수고는 산을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수고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랑의 수고인데, 수고에는 당연히 인내가 요구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고가 인내가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8년을 인내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감사합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철이 하나도 없죠. 널브러져 있고 산만하기가 짝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들이 가서 걔네들을 다 껴안고 가르치려고 했을 때에 그 엄마들도, 자기 아들이 산만한 아들을 가진 엄마들은 너무 애들을 잘 이렇게 케어를 해요. 자기 아들이 모범생이면은 저거는 왜 저렇게 어디서 저 단계에 왔어, 이렇게 안 되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산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산만한 아이들을 너무너무 잘 케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만한 아이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근본적으로 겸손함이 있어요. 남에 대해서 그냥 애통함이 있어요. 모범생만 가지고 있는 엄마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애도 안 낳았잖아요. 그런데 와서 이렇게 섬길 때 그 인내가 대단한 거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 꼭 인내 같아요. 그 인내가 이제 대단한데, 우리는 아무리 우리들 교회 특징이 아무리 애매한 소리를 들어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도가 너무도 많은 교회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데, 아기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추워서 죽겠고, 더워서 죽겠고, 이뻐서 죽겠고, 미워서 죽겠고, 그죠? 밤낮 죽겠고 그냥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물며 피도 안 섞인 다른 자녀들을 껴안고 가는 것은, 이건 인내가 없이는 안 돼요. 내 자식이 속 썩이는 것만큼 남의 자식을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 속 썩이는 사람들 나와서 다 봉사하라고 제가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일학교가 부흥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에.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할 때 영혼 구원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 좋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모든 힘든 식구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이거를 아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의 수고, 인내가 따르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다 인내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도박과 이단과 거짓과 이 사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을 용납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은 죄를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도 용납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그냥 그 집사님이 이제 주식했다고 이제 막 그래서 정말 애통하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그 목장에 새 가족이 왔는데 주식에 그냥 완전히 그냥 걸물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주식 때문에 그냥 이제 감옥까지 갔다 온 그냥 범털이 왔어요. 범털이. 그래가지고 그냥 이분을 처방을 딱 해드리는데, 진짜 악한 것을 용납지 말라고. 우리가 주식을 무슨 기업을 위해서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하고 이런 거를 나쁘다 그러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그 사업을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근데 맨날 이게 단기 판매를 하면서 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중독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당신은 주식에 의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못 번다고.
못 본다고 치타하고 표범 얘기를 하면서 치타는 너무나 맨날 수고를 하는데 사냥감의 10%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사자한테 다 뺏긴다는 거예요. 표범은 그냥 늘어지게 자다가 한 번 딱 무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높은 가지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걔는 100% 90% 사냥감을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표범은 벌써 보기에도 부한데 치타는 발발거리고 댕겨도 초라하기가 짝이 없고 빈약하기가 짝이 없는데 꼭 당신은 치타 같다. 그러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옆에서 그럼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컴퓨터 보고 너무나 열심히 잠도 못 자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그랬는데 남는 게 10%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빚까지 지게 됐잖아. 자기가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목사님이 집사님을 진짜 내가 새신자 보기에도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주식은 아무리 이겨도 사기다. 왜냐하면 내가 이익을 보는 순간에 반드시 잃는 사람이 있다. 이건 사기다. 그러니까 사기는 하지 마셔야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범털이 정말 최고야. 그러니까 경험해 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하도 기도를 하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을 다 보내주시고 그분이 완전히 그냥 뭐 이 감옥에서 이 목장 예배서부터 예목원투 다 받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아주 이 내공이 있는 소리를 딱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아니 내가 버거 살려야 되는데 내가 왜 선교를 또 가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10년 전부터 하셨는데요. 그때부터 가셨으면 빚 하나도 안 졌을 건데 그냥 모두 잃고 전부 잃고 그냥 에브리 모두 그때부터 더 잃고 더 잃었더라 이렇게 돼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순종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맞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의리가 있어서 돈을 못 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 주식에 의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도 인정 못 받고 저기에서도 인정 못 받고 이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못 들으면은 돈도 못 벌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한테 맨날 야단을 맞고 이러는 거예요. 한쪽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악한 것을 용납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그 시험을 해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에 왔는데 그를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어서 아무 말이나 잘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너무 실력이 있어가지고 거짓 사도들을 딱 분별해내는 거예요. 거짓된 사도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모순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목적이고 명예가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내하고 수고하지 못합니다. 조금 지나면 반드시 대가를 바랍니다. 조금 지나보면 과장이 있고 앞뒤가 안 맞고 자기 말에 모순이 있고 도덕과 윤리 면에서 문제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비방합니다. 제가 절대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우리들 교회에서 돈거래 하지 말라 그랬더니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인데 왜 돈을 꿔주지 말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상한 논리를 갖다 대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 사도인 줄 아시고 그러니까 그 거짓된 것을 이렇게 분별해내는 그런 정말 그런 힘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천지에서 우리들 교회 성도한테 이렇게 주소를 어디서 알았는지 이렇게 해서 보내면서 이렇게 그냥 신천지에 와서 계시록 공부해라. 계시록은 나한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이 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곡을 추수한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공략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도덕과 윤리 면에서도 차이가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지금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왜 이렇게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거는 이제 근데 우리들 교회가 이 워낙에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이 거짓 사도들을 가만히 있어도 분별해내기 때문에 아주 우리들 교회를 공략하지 못해서 그냥 안달이 났어요. 말씀에 입각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편지 받고 그러면 나도 가볼까 이러시지 좀 말고 정말 이렇게 신고해서 상계하자 6.25 신고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자수해서 강명 찾기 바랍니다. 이런 데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떤 거라도 꼭
이렇게 저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워낙에가 이제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이제 돈 문제로 시끄러운 걸 보게 되는데, 워낙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양육을 받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기억하냐? 에베소서 이러면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애를 베소서. 그러니까 양육을 참 잘하고 지혜롭게 분별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3절에 참고 내 이름을 인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또 내가 아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때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 때문에 핍박이 전대미문으로 이제 왔는데, 여기는 로마에 이제 그 군대가 주둔하지 아니하고 자치령이 내려진 곳이니까 황제를 숭배하면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지금 신을 숭배하는, 왜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황제를 숭배할 수 없으니까 이때 고난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그 핍박을 잘 견디고 인내를 했습니다. 그래 너무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세상적으로도 끝까지 참으면 면과 결실이 있어요. 일생을 살면서 견딘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인생을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참을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견딘다는 것은 치사한 일도 많고 육적, 영적, 정신적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오늘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자, 우리들 교회가 자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부자가 나오고 어떤 인류학교 출신이 나오고 뭐 이런 것이 우리들 교회의 자랑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이 자랑이에요? 내 아들 학교 잘 들어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그냥 직장 잘 가고, 이거 인류 자랑합니까? 정말 부디 우리들 교회는 견딘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거 없어도 배운 거 없어도 견딘 것을 자랑하고 견딘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견디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단어입니다. 수고에는 인내가 따르고, 인내를 하게 되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게 되고, 그러면 거짓 사도들을 이렇게 분별해내고 거짓된 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거. 그리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너무 조목조목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받다가 그러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첫사랑을 아노라 했는데, 두 번째는 네가 첫사랑 버린 것을 아노라 이래. 첫사랑을 버린 것을 아노라. 그래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있잖아요. 책망은요 딱 한 단어로 하네요. 그냥 버렸대요.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버렸대요. 뭐라고? 사랑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지금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한 단어로 사랑을 버렸대요. 그 모든 수고와 인내와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게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사랑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지만은 사랑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 우리가 그 말만 아니라요, 진실로 저 사람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다고 느끼는 이런 순간이 확실히 있어요. 저 사람 없이는 못 살아. 그런데 이제 그런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를 연구했더니 18개월 간다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호르몬이 18개월 나온다. 그러니까 특별한 처방이 없이 자연 현상으로 이 사랑이 이어지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 사랑은 다 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에 연연하지 마세요. 뭐 남자는 첫사랑 찾아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첫사랑 찾아가는 사람 다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는 게 건강한 거예요. 이 집착하는 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보니까 또 이 사람 저 사람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그 로테이션이 빨리 되잖아. 한 사람에 집착하고 있으면 이거 무서운 거예요. 아주 이게 다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처음 사랑은 버립니다.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많은 수고를 하지요. 오래오래 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는 그 모성애의 사랑처럼 위대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수고를 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나는 잘못 살았다, 이 헛살았다, 이렇게 탄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조금 살다가 대가를 바란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저놈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갖다 줘.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학비 내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너는 나한테 명절날 말이야 그 갈비 하나도 안 가져오고, 이놈아 저놈아 이러면서 그냥 명절날도 돈 많이 가져오는 자녀가 안 오면 아무도 밥도 못 먹게 하고 말이죠. 막내가 안 왔어야 다 숟가락 놓지 마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가가 없으니까 저것도 틀렸어 저것도 틀렸어 이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나가지고는 헛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헛살았다는 건 대가가 안 왔다는 거예요. 예. 사랑의 수고를 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유경씨 어머니도 이게 주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아닌 거는 다 나중에 가서 헛살았다는 얘기합니다. 왜?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생생만 넘치는 거예요.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수고를 하는 거지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너무 천차만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네가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정의감이 강해가지고 그냥 이 똑똑한 교회에서 이단을 탁탁 척결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도 칭찬을 받았어요. 안 그래요? 은을 5만을 버리고 그러고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너는 은 5만을 버린 나를 모를 거야, 너는 버린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니까 비판하는 수준이 맨날 사도 바울과 요한을 부르짖어가면서 하나님 수준이 됐어요. 비판하는 수준이.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나로 말하면 옛날 사도 바울을 본 사람이지 이래가면서 그 말이 이제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이제 가 있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를 지은 자나 행위가 나쁜 자나 그 또 판단하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고 로마서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할 때는, 내가 옳은 말로 판단을 할 때는 자기가 너무나 옳다는 거를 이제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서 누가 이 간음한 걸 회개하는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나는 당최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저렇게 부인을 놔두고 남편을 놔두고 바람을 필 수가 있어? 이렇게 순진한 듯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나는 간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세우고 싶은 맹렬한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판단하는 나야말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저기서 도둑질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남의 남편을 볼 수가 있지? 아니, 인간은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무인도에 명품을 있는 대로 갖다 놨는데 들키지 않는다 그러면 안 들고 나올 사람 손 들어봐요. 들키지 않는다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간다면 내가 살인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게 한국의 엄마들이에요. 들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누가 음란하고 뭐하고 했으면은 그저 나는 그런 환경이 안 됐을 뿐이야. 그리고 저렇게 그냥 회개를 하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답니다. 근데 막 천국문 앞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곳에 들어오려면은 이제 그동안 살아온 것을 점수로 환산해가지고 1000점이 돼야 되는데, 뭐가 여기 들어갈 보탬이 될 만한 점수에 환산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부터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신 있는 것부터, 저는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대단하시군요. 1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이제 또 무엇을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너무나 충실한 가장으로서 이제 우리 가정은 늘 행복했답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것보다 2배를 더 줘가지고 2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는 11조 주일 성수 전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1점입니다. 그래서 도합 4점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이제 더 이상 점수에 보탤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보탤 점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인격이 못 되나 봅니다. 저는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제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자기가 모든 했던 것들이 4점밖에 안 되고 1000점에는 너무나 996점이 지금 부족한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나 절망하고, 저는 정말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거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었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천사가 이제야 1000점이 되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이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면 사랑과 수고와 인내가 있어요. 나는 악한 것을 용납지 않았어요. 거짓된 것을 나는 다 척결해서,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도 시집살이 할 때 나는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의 바르고 상냥,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맨날 밤낮 회개하라 그러는데 나는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게다가 예쁘고, 아유 정말 그냥 내가 지금에 비하면 그때 정말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이게 그냥 예배에 감격이 없고 그냥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교회는 너무 열심히 다녔는데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이런 일이 이제 저한테 왔잖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전부를 아십니다. 얼마나 잘 믿는지, 얼마나 가짜로 믿는지 약점도 아시고 장점도 아세요.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는지 늦게 나오는지 다 알아요. 큐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목장 예배를 즐거워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아까워하는지 막 그냥 다 아십니다. 행위를 아시고 말을 아시고 믿음을 아세요. 그 다음에 정말 전도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잘 돌보고 있는지 이것도 아세요. 그래가지고 전도해놓고는 맨날 내가 신경 써야 되네, 전도 괜히 했네, 이런 사람도 있는 걸 주께서는 아세요. 헌금하는 걸 아세요. 11조 다 잘라먹는 거 아세요. 또 깎아먹는 것도 다 아세요.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아내를 사랑하는지, 남편을 사랑하는지, 그냥 자녀를 사랑하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짜로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이렇게 함부로 나가시는데 이렇게 큰일 납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누군가가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약간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독재를 거쳐서 너무나 이제 다 이렇게 치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어가지고 축복받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시대의 관행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말도 못하게 무서운 이 삶에서 기독교 얘기를 하지도 못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기독교는 개독교고 이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 예수 믿으면은 굉장히 인정받았어요. 그때 믿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믿는 사람이 그래도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걸 너무나 우습게 알지만은 그분들이 당체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막 병아리 냉가슴을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한번 떴다 그러면 과거가 다 드러나니까. 그러면 거기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기득권층이 보스가 되다 보니까 이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난 목소리를 왜 이렇게 못 내는가 했더니 이제 또 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맥혀가지고 지금 가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축복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4대째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나라에. 근데 하나님께서 참 있잖아요. 그때의 장로들을 축복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요새 장로 그룹인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하나님 손보기 시작을 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정말 우리들에게 핍박의 시대를 지금 허락하셨어요. 똑같은 일도 기독교가 있다 그러면 욕을 먹는 이 시대, 우리가 그만큼 감당할 만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누구도 감당 못해요. 가만히 있는데 욕 먹는 건 누구 합니까? 근데 우리 워낙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워낙 핍박 속에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제 먹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런 일이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다 주님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지만, 고난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 모든 환난과 궁핍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로가 됩니까? 부담되네 이러십니까? 부담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부담이 되는 사람 말씀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 여기를 막 떠나고 싶어라 이러고 계세요. 예,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오늘 첫사랑의 행위를 안다. 근데 네가 첫사랑을 다 버렸다. 그런데 회복할 방법을 주시죠. 세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해라. 세 번째는 회개하여 첫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그럽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다 같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를 세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열성과 수고와 인내가 다 없어지고 기쁨이 하나도 없어지고 마른 막대기 같은 믿음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 따라서 부모의 무용담을 들으면서 교회 열심히 가는데 이 모태신앙들이 기쁨이 하나도 없어. 억지로 댕겨. 그냥 또 이 헌금도 하니까 하는 줄 알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전대미문에 지금 도미티아누스 박해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해를 왔는데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걸 회개를 하라고. 어디서 네가 떨어진 거를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해 보세요. 환난 때문에 공동체를 떠났나, 나한테 너무 부해져서 내가 마음이 부해졌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일 무서운 것은 내 속에서 사랑이 식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식는 것이 오래가고, 식는 것이 오래가다 보면은 그 옛날에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부모를 두었어도 이제 술집에서 완전히 그냥 이 조폭으로 그 세상 이쪽으로 나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촛대를 옮기리라 경고를 했는데 지금 아무리 인정받는 것 같아도 촛대를 옮기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하는 게 정말 이 회개를 하는 방법일까요? 어거스틴의 고백론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철저한 자기 오픈과 죄의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서 우리 본헤퍼가 그랬고, 이 어거스틴이 그랬고, 성 어거스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거스틴 시대의 박해 이후의 크리스천들은 다 자기의 개인적인 죄와 의심, 이거를 그냥 그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함으로 그 자신들의 신앙을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검증을 받았대. 어거스틴도 이런 관례를 따라가지고 흉한 과거라 해서 멀리하고 덮어버리고 망각해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형편없던 이 자신의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의 모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형편없는 내 모습. 그래서 자기는 얼마나 육적이었는지 이전과 지금의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다 파헤쳤는데, 고백을 했는데, 어거스틴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와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앞에서 죄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찬양의 고백이 포함된 자기 심판적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발가벗기고 진실된 규범의 잣대로 하나님께 재평가 받겠다는 각오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계속 더듬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들 교회가,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 어떻게 회개를 하나?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죄 고백과 나의 이 철저한 죄 고백과 자기 오픈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감. 나는 오픈이 할 게 죄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죄 고백,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그냥 이게 공동체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가만히 찌질해가지고 그냥 떨어졌어요. 공동체에서 어디서 떨어졌잖아요. 갑자기 이 죄 고백하는 공동체가 싫어. 그래서 공동체를 막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하기 싫어요. 나 홀로 이 니골라당에서 그냥 믿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목장에서 안 나가시는 분들은 목장 나가시고, 목장에 나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죄 고백이 없었다고, 내가 예배가 감격이 없었다고, 내가 성경이 읽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고백을 하면 저절로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었는데 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솔직할 수가 없었어요. 맨날 네네네네만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시어머니의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내가 어저께 어머니 미워했어요.
오늘은 얘 아빠를 미워했어요.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날 이러고 쳐다보더니 넌 착해야 이랬다 그랬잖아. 내가 어머니 미워했어요. 근데 야 너는 착해야. 야 나야말로 너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 되는 시아버님, 나야말로 너희 아버지가 미웠다고 왔다 하는지 모르겠다. 난 교회 때만 공도 밟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할 줄 알건? 그래서 아니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돼서 이거 그대로 하기가 어렵지 않아?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무다. 아버지가 미웠다 구웠다 하무다.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구래. 아멘. 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나는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 나는 아버지가 미웠다고 왔다 한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 그렇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한번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 다음부터 예배 보는 게 쉬워졌어요. 쉬워졌어요. 그냥 좀 놀라운 거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그럴 땐 얘기가 안 됐는데, 내가 어머니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야 남편 미워했다 야 이렇게 나오시잖아. 이게 죄 고백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가셔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요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안 들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성경이 안 읽어져요. 그리고 사랑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럼 이럴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해야지. 날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목자쯤 되면 막 초등학교 때부터 죄까지 생각했는데 머리가 이제 막 아픈데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망가지려고 노력하는, 여기에서 첫사랑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6절에 그래도 칭찬할 만한 게 있대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니골라당은요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라 그럽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단 집단인데,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 육은 더럽고 물질 세계는 더러운 거니까 영원 구원과 상관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쾌락적으로 살아도 된다. 이게 니골라 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매력적인 원리잖아요. 그런데다가 초대교회 7집사 니골라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게 말도 못하게 위력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비록 첫사랑을 잃어버려도 니골라당은 미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미워한다 이러니까 시컨 책망을 하면서 야 그래도 너는 말이야 가능성이 많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능성 많습니다. 첫사랑을 버렸어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7절 그 인진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모든 얘기를 귀가 있어야 들어요. 아셨죠? 성령에 의해서 준비된 귀만이 이 설교를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면류관을 준다 그랬으니까 이 모든 것에서 이기는 자는, 이 에베소 교인의 문제는 영적 교만인 거예요. 영적 교만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선악의 문제로 보고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 비판의 칼날만 갖다 대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바람을 펴서 옳고 나쁘고, 그냥 저것이 내 돈을 말이야 사기를 쳐서 옳고 나쁘고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생명의 문제로 보고 우리 집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수고를 했구나,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너희는 이제 옳고 그른 거 지금 그만하고 이 생명의 문제로 해석을 해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처방인 줄을 믿습니다. 교만한데 어떻게 생명이 탄생되겠습니까? 열매가 없지요. 예. 그래서 너희에게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슬픔의 길만이 슬픔 없는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교만은 너무 슬픔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슬픔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슬픔의 길을 허락하셔서 얼마나 교만이 슬픔이라는 걸 지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귀가 있으면 이거를 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공동체 고백은 정말 알지 못할 일들로 가득 차니 그냥 그 결혼 생활 가운데 수도 없이 이제 크고 작은 고난들로 자살 충동과 우울증으로 처음 우리들 교회를 왔을 때 주님은 첫사랑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듯 예배가 사모되고 기다려지고 6살 배기 어린아들을 데리고 교회 가는 먼 길이 아니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설레임으로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첫사랑은 어느새 퇴색해버리고 이제 목자니까 나는 여기 와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에 가고 안 하면 왠지 찜찜하니까 습관적으로 큐티를 할 때가 많고 먼저 왔다는 이유만으로 맡겨진 여러 모양의 직분들로 인내와 수고의 행위들은 많아졌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기쁨 또한 없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도 다 시들해졌습니다. 남편이 예배에 안 가도 살짝 속상하다가 말고 되려 아이고 참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 없이 너무 잘 사는 친정 식구들에 대해서도 망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는 했지만은 그들에 대한 시기와 분함으로 구원보다는 내심 망하기만을 바라면서 예수 믿는 나를 조롱하고 비웃던 그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미워하고 이겨야 할 원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믿지 않는 이들, 거짓 니골라당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시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서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회개하고 이 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준다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가시를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그냥 이렇게 내놓는 거죠, 그죠? 목장에서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이 계시록 간증에서 제가 들었던 거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난 첫사랑이 식었어요. 난 매너리즘에 빠져서 와요. 그냥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제가 그렇게 우리 이 집사님 얘기를 해도 그분 예배를 너무 사모하시잖아. 이렇게 욕을 먹고도 오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목장도 제일 먼저 앉아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목장이 달겨들어서 처방을 해주는데도 그렇게 사모하시고 앉아 계시더만요. 그냥 하나님이 정말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하시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고와 인내를 다 하신답니다. 첫사랑을 버린 것도 하신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이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정말 죄 고백과 자기의 부족을 내놓는 거, 이것이 회복하는 길이래. 철저한 자기 오픈과 죄 고백이 대단한 거가 아니더라도 이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니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게 복을 더하노라 내게 복을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복을 더하노라 내게 복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복을 더하노라. 내게 복을 더하노라. 더욱 목소리 높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복을 더하노라. 내게 복을 더하노라. 내게 복을 더하노라. 내게 복을 더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위로의 편지인지 경고의 편지인지 첫사랑의 수고를 다 알지만 우리가 버린 것을 아신답니다. 우리는 철저한 자기의 죄고백과 오픈만이 회개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이걸 듣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따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문제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문제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아신다고 하오니 우리 자녀들도 알고 모든 사건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최선의 결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디에서 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사랑과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제 인생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저도 제 자신의 수고와 인내를 이렇게 막 칭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칭찬을 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이제 이것이 모두 주님 때문에 한 것이었음에도 언뜻 그 생색이 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오픈하라고 했사오니 저도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첫사랑의 예배의 감격이 다 식고 그래서 이제 죄고백이 싫고 다 찌질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떠나고 싶고 나의 니골라당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길어서 견디지 못하고 추워서 더워서 견디지 못하고 자꾸 비판만 되고 성령으로 준비된 귀가 아니라서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싶은데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사랑이 식어질까 두렵습니다. 너무 지겨워서 사랑이 식어지고 갈 대로 가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구나 이 생명의 문제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제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안타깝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힘든 자녀를 가진 엄마들이 너무나도 힘든 자녀를 잘 아버지 케어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다 사명인 줄 알고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별 인생이 없는데 일생을 다시나 보니까 별 인생이 없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야 하는데 내 아들은 잘났고 남의 아들은 못났고 아버지 또 내 아들은 너무 못났고 이렇게 비교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저 나의 모든 환경들을 사명으로 알고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환경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